자,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를 같이 묵상해서 로마 4장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기억나셨죠? 네. 오늘은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 예, 영적 전쟁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예, 영적 전쟁터.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냥 병원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군함.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역사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겠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들어보셨겠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1096년에 시작해서 1270년에 끝난 8차례 이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죠. 십자가 원정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원정. 그러니까 174년 정도 돼요. 그렇게. 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니까 와, 이게 믿음의 신앙 전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순수한 신앙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교황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연설을 했어요. 우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명목은 뭐냐? 명목상은 명분이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교황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었어요. 그리고 왕들은 자기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담한 거죠. 그리고 기사들은 이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들도 가담했어요. 상인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가담했어요. 농부들은 지긋지긋한 이 농사 일을 안 하고 이제 이 업종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농민들이 가담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완전히 복음의 방해를 가져왔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에서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들 전쟁만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누구 손해입니까? 그 핑계 대면 자기만 손해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군 전쟁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사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서 마귀가 잡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뺏어와야 돼요. 되찾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붙잡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막 그냥 막 소리치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선을 추구하는 그런 또 권력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도 그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할 때 그 무렵이에요. 이제 시작이 막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가 또 기록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예요. 그야말로 피 흘린 발자취.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그냥 유람선 타고 마치 뭐 콘서트 관람하듯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행복그룹을 하잖아요. 부흥 프로젝트 시즌을 하면서 행복그룹하고 행복그룹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파티도 하고 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33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 리더로 셀라 믿다, 나를 셀 리더로 훈련받는 것도 했고, 그거는 결국 행복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죠.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진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하는 일들은 뭐예요? 로켓포를 쏘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하자면 보병의 역할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보병장교였는데요,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한번 병사들하고 몸부딪히면서 한번 지내보자 해가지고 보병장교로 갔어요. 근데 보병은 진짜 이 군장하고 뛰고 몸으로 때우는, 물론 머리로도 싸워야 되지만 그런 일이거든요. 그 보병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이제 공격해서 다 완전 쑥대밭 만드는, 거기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탈취물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행복그룹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는, 손주를 얻는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손주를 낳는 것이 제 아내가 있어 3초도 못 낳는다고 이게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어제는 3초가 아니라 한 3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자손들이, 손주들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병의 역할, 보병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추수하는 자가, 그 심는 자,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거두지 않은 것을 함께 거두는 그런 기쁨, 뿌리지 않은 것을 함께 거두는 기쁨. 내가 다 복음을 전해서 거둘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뿌린 그 씨앗을 내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와서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거기서 또 추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진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합니까? 보니까 미리미리 다 뭐 당근 이런 데서 해가지고 알뜰하게 다
준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더라고요.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딱 해서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 그런데 아주 의미 있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죠. 군대와 블레셋 군대, 거기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의 장수는 사울이에요. 근데 이미 사울은 쫄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 여러 날 동안 완전히 쫄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으르렁거리면서 완전히 그냥 진짜 오줌 싸게 만든 거예요. 진짜. 그냥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 골짜기 하나를 딱 놓고 산 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가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 아니에요. 그 정말 왕인 사울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형들은 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핀잔 맞았어요. 다윗이 너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싸움 구경 왔어? 하고 형들한테 혼났어요. 그런 소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야 그러면 너 싸우려고 하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지. 그래서 갑옷을 입어봤더니 도저히 몸에 안 맞아.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골리앗과 1대1로 딱 대결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자기 이제 뭐죠? 비서죠. 그 비서라기보다 이제 전투병 2명을 딱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이 골리앗의 방패를 딱 들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도 웅장한 사람들 거예요. 그렇죠? 우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딱 보고서 거기 42절에 나오죠. 그거는 누구예요? 다윗이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동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완전히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근데 다윗에게 다가오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요. 마귀에게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 골리앗이 다윗을 대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무시할 뿐만 아니라 43절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이기는 것이냐? 뭐 하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막대기나 든 사람이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나는 무시당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데 내가 무시당해 마땅하지.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많은 경우 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의 모욕, 마귀의 무시, 마귀의 조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하고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래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저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불러들인 거죠. 근데 그 저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모든 잘못된 왜곡된 정체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용사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에 다윗과 같은 장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군이야, 장군. 요즘엔 여장군들도 훌륭한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서로 한번 선포하실까요? 훌륭한 여장군이십니다. 훌륭한 장군이십니다. 얼른 해보세요, 얼른. 네. 훌륭한 장군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절의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아멘.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모욕과 무시와 조롱과 저주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45절 보면은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겁도 없이 이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서서 나갑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뭐라고요? 믿음. 나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 오늘 나한테 넘겨줄 거야. 너 기다려. 딱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라고 선포하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예. 그걸 받아 그 저주를 받아서 다시 던져버리는 거죠. 예. 아멘. 예. 마귀가 뭐 던지면은 그 받아 다시 던져버려요. 예. 수류탄 오면 받아 얼른 던지듯이 그냥 받으면 그냥 그 폭발해 죽는 거예요. 예.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다윗은 어떻게? 다윗도 사실 겁이 안 났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믿음은 전혀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냥 얼굴이 홀간 뽀얀 그 때깔 좋은 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딱 회복시켜 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니까 이제 골리앗도 나중에 쓰러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47절에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무기,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 핵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방향만 바꾸시면은 자폭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창 따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성령의 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무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기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십자가가 무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님께 달린 것이다. 아멘. 특히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너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이 영혼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막 다가오죠. 다가와요. 다윗에게 다가와요. 그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왜 주저합니까? 믿음이 없어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의 뜻 생각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달려가서 호주머니 돌 하나 딱 꺼내가지고 무림매다 딱 달아가지고 평평평 돌리는 거죠. 애땀 하더라고 탁 돌렸는데 맞박이 탁 맞아서 펑 쓰러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한 방에 끝냈어. 한 방에. 복음 한 방이면은 구원 받습니다. 아멘. 복음 한 방.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계시로 가야 됩니다. 자, 다윗의 손이 범죄할 때는 진짜 더러운 손이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손은 영적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손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손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윗은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손에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거기서 흘리신 피로 내 손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재빠르게 달려가는 내 발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손이 그렇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 7가지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돌이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콱 맞았죠. 자,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이 흐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셨죠?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셨어요. 그게 첫 번째 흘리신 피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정말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였죠. 그렇죠? 제자들 도망가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 거기서 주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 같이 되셨습니다. 그 이마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죄를 용서한 피예요.
아마 이 골리앗도 회개하고 믿었으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마에 설신 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죄를 예수님 이마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윗도 사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저렇게 모욕하다니. 그 다윗도 마음에 그 상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참 정말 블레셋 못됐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우리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다니.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리신 피는 그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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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의 계시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를 죽였어요. 이겼죠. 뭘로요? 무림매와 돌 하나로. 네. 예수님은 산돌이시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시잖아요. 네. 저는 예수님이 그 맞박을 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돌이 그냥 던져져서 그냥 복음을 탁 던졌더니 선포했더니 이마에 딱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은 땅에 쓰러지고 만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칼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밟고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랐어요. 이제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한 거죠. 그죠? 네.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할렐루야. 예. 앞에 보면은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죽였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 이 골리앗은 한 번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한 번 나 죽었어 끝났어. 우리 장수 죽었어. 그게 아니라 반드시 살려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둘째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확인사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이에요. 바로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옛뱀 그 마리아 옛뱀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는 게 뭘까요? 그게 부활인 거죠. 할렐루야. 죄와 사망,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하시고
죄값인 사망은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까 봐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집안이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들 집안의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천국 환송이라는 말 쓰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데 천국 환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잔치집 분위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는 형 그 백혈병 암으로 죽었는데 장례식장 갔더니 완전 잔치집이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거기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듣게 되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왜 초상집이 잔치집인지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간증한 얘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뭐라고요? 육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모든 이론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진화론 여러 가지 인물론 이런 것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공격해서 영혼들을, 원래 하나님의 영혼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빼앗아오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뺏어오고 친구들을 뺏어오고 우리가 승리를 찬양하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가서 나가서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나가면은 막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추수 안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 과일도 따오고 다 하시는데 사냥돼서 잡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굶주리고 있어. 가족도 다 굶주리고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요, 아무리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많이 해도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편안하고 분위기 좋고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얻은 건 아니에요. 사람 어떻게 얻어요? 복음으로 얻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계시로 복음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복음으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복음으로. 산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탁 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행복 그룹인 거예요. 소위 행복 그룹.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다 그렇잖아요. 다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합니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줄 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가 물고 놀다가 갖다 버리고 돼지는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하고 섬김으로 선물로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처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언어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이 시즌의 목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의 뇌 구조가 그 결단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아버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며 제 가운데 먼저 저 자신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물인매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손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마 다윗이 한 번 던져서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구원 받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30번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10번, 20번, 30번 만나야 복음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입니다. 그 모욕과 무시와 조롱과 저주와 위협을 우리는 다시 던져버립니다. 대적에게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보혈로 감싸져 있으며 우리의 손은 정말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더해져 있으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우리가 손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역사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마에 서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신감 다 치유됐으며 모든 배신의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것입니다.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